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즉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울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먼저 1장 1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간증,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산 받고 의롭게 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죄산 받고 의롭게 돼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다가 나는 하나님 품에 천국 갑니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왜 먼저 택하셨나? 영혼을 구령하라는 사명을 주셨구나. 이스라엘과 임금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사명, 영혼 구령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자로 세워줬구나. 여기에 대한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세상 일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불렀구나. 이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에 대한 정체성, 영혼을 구령을 위한 복음 증거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일꾼으로 불렀구나. 사역에 대한 정체성. 이 세 가지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종교인에 불과하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여러분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까?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정말로 매력적이고 근사하고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한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협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2절에 자신에 대한 정체성, 교회에 대한 정체성.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1장 1절에 딱 말씀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낸 그 기록 연대가 주 55년경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 고린도 교회를 떠나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특징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대형 교회로 성장했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엄청나게 부흥됐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파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여러분들도 무슨 파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들의 모임, 장로파, 권사파, 집사파, 개척 멤버파, 무슨 파벌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갖다가 소위 끼리끼리 모여서 당을 짓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열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시기, 질투, 미움, 분쟁,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 미움, 분쟁이 많았던 이 교회를 향해서 아직도 너희들은 육신에 속했구나,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육신의 것을 벗어버리지 못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은사 체험이 방언, 예언, 환상, 계시, 막 이상한 은사들이 많았어요. 이상한 은사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너는 방언을 못하지, 나는 해. 너는 예언 못하지, 나는 해. 너는 통역 못하지, 나는 해. 너는 분별 못하지, 나는 분별해.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들은 신앙이 잘못됐구나, 신앙을 바로 잡아줘야지. 그래서 교리적으로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는 사명을 느끼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나타난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교회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교훈을 삼고 적용할 때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아니 이 시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보낸 사람은 발신인인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수신인은 누구냐?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메시지는 교회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라. 나의 정체성을 알았으면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명쾌하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뭔지 분명한 정체성을 안다면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가 뭔지 정확하게 안다면 아무 교회나 다니지 않을 것이다. 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명히 안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설교, 설교 절대로 듣지 못할 것이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 저 목사 메시지를 듣지 못할 거다. 네가 진짜로 구원받았다면, 그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다면 어떤 이단의 교리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교회에 대한 분명하게 명확하게 한다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성화주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행위주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분별하고 안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아무 교회나 절대로 가서는 안 되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이란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요소가 있어야지 교회란다. 이런 요소가 없으면 절대로 교회가 아니란다. 지금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자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교회의 요소가 뭐냐?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은 이 편지를 수신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면 고린도 전서로 읽을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읽어도 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신자의 편지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자가 누구냐? 지금 그 말이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래요. 교회가 뭐냐? 인천의 많은 교회 중에 또 많은 교인들 중에 고린도 전서를 받을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뭐냐?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어놓고 교회를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큰 웅장한 건물이라고 해서 그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정체성,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와 우리 교회와 맞는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과 내 신앙과 맞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와 우리 교회와 고린도 교회 편지의 내용과 나하고 맞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냥 가짜예요. 나이키가 아니고 나이크, 아식스가 아니고 아득스, 아디다스가 아니고 아들다스. 비슷한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야. 탁 이렇게 못을 박았어. 이게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가 교회니까 어떤 성도가 교회냐?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로 모인 사람들도 정치 집단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광화문에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다 아니에요. 민주주의 운동하는 집단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3.1 운동가들은 누굽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따라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교회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교회는 교회의 요소가 있을 때 교회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이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없으면 건물이고 모임이고 집단이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수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오늘 1장 교회에 대한 요소, 교회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될 사람이 아니고 된 사람들이 모임에 바로 교회예요.
왜냐?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돼서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에는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란 무슨 뜻이냐? 거룩한 백성. 참 이 한국 교회가 심각하고 우리 교인들도 심각한 게 너도 나도 장로 되고 싶고 너도 나도 권사 되고 너도 나도 집사 되고 내가 너 누구야? 여러분,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왜 여러분이 정말로 비실비실하게 산 줄 아세요? 정체성에 대한 결여입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너 누구야? 이렇게 따가면 거의 교인들이, 한국의 신도들이 10명 중에 10명 다 그래. 나 회사 사장이야. 나 사업가야. 나 LG 부장이야. 사장이야. 회장이야. 판사야. 변호사야. 검사야. 교사야. 장군이야. 너 누구야? 나 돈 많아. 10명 중에 10명은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지식인이나 뛰어난 권세자나 나보다 물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면 위축됩니다. 주눅 들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런 줄 아세요? 아이덴티티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진짜 교인들이 너무너무 불쌍해. 너 아이덴티티가 뭐야? 서울대 출신인데요. 나 하버드 출신인데요. 나 예일대 출신인데요. 나 음대를 전공했는데요. 나 지휘자인데요. 나 목사인데요. 내 장로인데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성공하려고 생명을 거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세상에 대한 아이덴티티입니다. 이 사람은 불행하게 고통받고 살다가 이 세상에 떠나는 거예요. 성도의 아이덴티티는 사역이고 일이고 세상 것이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 누구야? 신분이 뭐야? 너 하나님 자녀야? 의인이야? 죄사함 받았어? 너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어? 무엇을 위해 살 거야? 세상에 출세하는 거? 돈 모으고 나라를 구하는 거? 그거 말고 영혼을 구령하게 해서 택함받은 그거 맞아 너? 너 아이덴티티가 뭐야? 열심히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아닌데 저는 하나님이 일하는 건데요. 이런 사람이 한국교회의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아무나 읽을 수는 없어. 그리고 아무에게나 고린도 전서가 해당되지 않아. 아이덴티티가, 나에 대한 정체성,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라고 고린도 전서를 쓴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다라고 쓴 거지. 그런데 죄인이 복음을 듣고 죄산 받고 의롭게 돼서 구원받을 때 성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된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죄인이 어떻게 거룩해 질 수 있냐? 한 가지 방법이에요. 예수 믿고 죄산 받고 의롭게 된 사람, 이게 바로 거룩하게 된 거예요. 이 거룩하게 된 것을 성경에서는 성화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간적 성화, 즉 결정적 성화, 결정돼버린 성화, 신분.
점진적 성화, 이루어질 성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분 상승의 변화에 대한 성화, 또 하나의 성화는 상태 변화를 위한 성화. 무슨 말이냐? 복음을 또 거듭날 때 내 속사람이 100% 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없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점진적 성화는 뭐냐? 육체가, 나의 삶이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삶. 속사람이 거듭날 때는 단번에 거듭나고, 겉사람이 거듭날 때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나 성화주의나 이 행위주의자를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의 단번에 얻는 성화를 몰라. 속사람의 구원을 몰라. 어떻게 하면 십계명 지키고 회개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서 육체가 성화돼서 변화될 것인가? 이런 교리가 만들어져서 교파가 생긴 거예요. 뭘 모르니까 단번에 얻는 성화와 점진적 얻는 성화를 몰라요. 그러니까 죽도록 개고생하다가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속사람 할부가 죄로 죽었는데 이 겉사람이 변화돼서 구원을 이루려니까 그냥 졸음이 와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죄산 받고 오르게 돼서 거룩한 성도를 교회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교회란 죄산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산 받고 오르게 된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구약의 교회는 성전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죄산 받아서 의로우려니까 양을 잡아서 성전에서 계속 피를 들였어야 돼. 그러니까 피 받아야 성전이. 왜? 속죄 받아야 되니까. 이와 같이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의 피가 계속 흘러나야 돼.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회라 그렇게 말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뭐 걸려야 돼? 복음이 계속 선포돼야 돼. 예수님 피로 죄산 먹고 오르게 된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를 성경에서는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피로 사서 죄산 받고 오르게 돼서 거룩하게 만들으셨다 이렇게 말해.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의롭게 된 성도들의 모임이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산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된 성도들의 모이는 곳. 여러분, 예수님 피로 죄산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산 받고 의롭게 돼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딱 생깁니다. 신비스럽게 딱 생깁니다. 어느 교회든 유튜브든 딱 설교 딱 들어보면 여기 복음이 없네? 여기는 예수 피가 없네? 이거는 교회가 아니네? 그래서 아무 교회나 못 갑니다. 왜? 교회가 아니니까. 여기는 제사 받는 성도들 없네. 거룩하게 된 사람들 없고 거룩하게 될 사람들만 많네. 우리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 대한 정체성, 교회에 대한 요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다 듣습니다. 왜? 분별이 안 되니까.
다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뭐냐? 교회에 대한 요소가 뭐냐?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보세요, 성도라. 거룩하여진 성도.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으로 단번에 거듭나서 의롭게 될 사람이 아니고 된 사람. 이게 고린도 교회의 수신의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러므로 아무리 강대에서 말씀을 전해서 폭포수 같은 메시지 전하고 교인들이 떼거지로 모여든다고 해서 복음을 전해서 거듭난 성도가 없다면, 복음이 지속돼서 전해지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모임의 집단에 불과하지. 그런데 왜 목사님 나는 이런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녀요? 이유가 있어요. 율법과 복음이 섞여 있으니까. 율법과 신비가 섞여 있으니까. 복음과 신비가 섞여 있으니까. 복음과 성화가 섞여 있으니까 분별이 안 돼. 그래서 꼭 이런 얘기, 우리 교회도 복음 있어, 우리 교회도 예수 있어, 여기만 교회야? 왜? 예수와 율법과 예수와 신비와 예수와 성화와 예수와 행위가 섞여 있으니까 교회인 줄 착각하. 이게 문제야. 구원받기 전까지는, 성도가 되기 전까지는 분별이 안 된다. 장로는 될 수 있어요, 목사는 될 수 있어, 권사는 될 수 있어, 교회 개척도 할 수 있어, 그리고 10만 명도 교회 부흥시킬 수 있어. 그러나 성도는 아니야.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인데 단번에 성도가 된 사람. 두 번째, 오늘 다시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가 됐어요? 될 게 아니고 됐어요. 두 번째, 성도로 뭐 하셨어?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랬죠. 그런데 부르심은 부르심인데 어떻게 불렀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교회다. 부르심이란 말은 한문으로 소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불렀다. 부르심에는 신학적으로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럼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의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냐? 외적인 부르심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가사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양한 은사를 체험하는 거, 야차르라고 하는 이 몸이, 혼이, 마음이, 가슴이, 감정이 체험하는 것. 그래서 구원 안 받아도 예배 드리고요, 기도하고요, 헌신하고요, 헌금하고요, 전도하고요, 충성하고요, 교회 개척도 하고요, 목사도 장로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외적 부르심인데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 외적 부르심이 구원인 줄 알아. 이 외적 부르심이 감정과 느낌과 나의 신앙생활이 구원받았으니까 하지, 나는 확신이 오니까 나이롱 신자,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신도, 그냥 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랑해서 택하신 백성들은 그렇게 안 불러요. 이렇게 외적인 부르심 속에 살다가 하나님 때와 섭리가 되면 내적인 부르심으로 불러요. 이렇게. 지금까지는 겉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허물과 죄로 죽은 내 영혼이 속사람이 거듭난 경험을 해. 이거 갖다가 내적인 부르심이다 그래. 내적인 부르심은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믿고 확신할 때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그리고 내 영혼의 속사람의 천국과 사람의 부르심이야. 목사님,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봐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 영원한 부르심과 일시적인 부르심, 복음으로 부르심과 은사로, 교인으로 부르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잘 보세요.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목사가요, 많은 성도들 중에 감사할 사람이 따로 있어요. 다 목사가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러지 않아요. 바울이 그랬듯이 목사도 정해졌어요. 사랑할 대상이. 목사님한테 용돈을 잘 줘서 목사님 집을 사줘서 사랑한다고요?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 잘 볼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뭐라고 하세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게 된 사람을 택함받은 백성이라 그러세요? 그런데 그 택함받은 백성을 어떻게 부르시느냐? 14절. 이를 위하여 택함받은 백성들, 성령의 인치신 사람들은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음성으로 부르는 게 아니네? 은사로 부르는 게 아니네요? 꿈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고. 택자들은 인격적으로 복음으로 부르는구나.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믿어져서 인격적으로 속사람이 거듭난다. 그럼 내 구원의 근거는 복음이구나. 구원의 근거는 말씀이구나. 복음. 그러면은 불택자는 뭘로 부르냐? 은사로 불러요. 이게 달라.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자, 2장. 바울이 기가 막힌 천재입니다. 바울이 딱 비교를 했어요. 뭘 어떻게 비교를 했냐? 9절에, 2장 9절에 같은 장에다가 비교를, 2절에, 2장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귀신 쫓아내요, 방언을 해요, 환상을 봐요, 꿈을 꿔요, 입신 들어가요. 내 감정이, 내 혼이, 내 육체가 체험하게 돼. 그래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방언하고 뒤집어지고 이런 게 그렇게 써놨어요. 악한 자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을 펴주고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속였어요. 나를 속였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그럼 왜 교인들이 교회 다니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멸망하고 지옥 가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 나오죠. 저희가 그 이유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니 복음을 싫어해. 구속의 사랑을 싫어해. 그럼 뭘 좋아해요?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신비한 체험. 육체가 뭔가 체험을 해서 구원을 이루어나가려고 그래. 그때 사단이 딱 접다. 그럼 뭐라고 그러는 거죠? 사랑을 받지 않니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체험이 하나님 중에 계신 줄 알아. 미친 거야. 이렇게 위험한 거야. 꼭 무당하고 똑같아. 꿈꾸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입신하고 무당하고 똑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 사람들이, 중요한 메시지예요. 설교 말씀은 안 들려, 성경도 안 믿어져. 근데 꿈을 꾸면 미쳐. 그 신기하지라 진짜. 환상만 보면 뒤집어져 버려. 그리고 그게 안 떠나. 근데 메시지는 안 떠올라. 근데 꿈은 떠올라.
이상해. 복음의 말씀은 기억이 안 나. 방언하고 환상복음은 늘 떠올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 꿈꾸는 것을 딱 봤잖아요. 확신을 가져버려. 왜? 하나님이 믿음을 줬다 그래. 어떤 믿음을? 가짜를 믿는 믿음을 줬다 그래. 왜? 복음을 싫어하니까. 그 다음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아. 복음은 기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여 하십니다. 신비한 체험으로 부르는 사람은요, 목사가 벌써 태도가 달라. 주여 아버지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꿈을 꾸는 사람은 꿈을 꾸시고, 환상을 보는 사람은 환상을 보시고,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하시고,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시고, 주여 불불불불. 이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 그러나 택자들은 인격적으로 복음 있는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믿어서 그 복음에 근거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부르심에는 두 가지 있구나. 외적인 소명, 내적인 소명. 이 두 가지 부르심이구나. 택자들은 외적인 부르심 속에 살다가 때가 되면 내적인 부르심을 갖게 하려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났다. 그럼 하나님 부르신 거야. 근데 참 이상해. 영원히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진리로 부르면은 별로 반응이 없어. 근데 꿈에 부르면 뒤집어져 버려. 꿈에 부르면 기도하다가 음성이 들리면 미쳐버려 그냥. 근데 인격적으로 복음 부르면 반응이 없어. 마귀가 기가 막히게 무당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오르게 되어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은 들으면서 듣는구나. 그런데 율법주의나 행위주의는 듣는 것이 중요하잖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율법주의와 행위주의와 복음주의의 다른 점이 있구나. 율법주의, 행위주의, 성화주의는 내가 얼마큼 회개했냐, 뭘 지켰냐, 내 몸이 얼마만큼 행동을 했냐, 요거에 따라 구원을 결정을. 그러니까 복음을 들려주려는 마음을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신비주의는 뭐냐? 들은 것이,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기도가 중요하지. 왜? 체험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택자들은 너희가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적이 있는가? 나의 정체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정체성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산교회 와서 복음을 들었다면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왜 부르셨을까? 택해서 부르셨구나. 택하신 목적이 뭐냐? 구원받게 하려고 부르셨구나. 깨달아야 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성도요,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인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 볼래요?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성도예요.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았어요. 은사로 부른 게 아니고 행위로 부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불렀다고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에 말씀드렸어요.
그럼 내 구원의 근거는 행위가 아니라 복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주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주라는 말은 주님의 준말입니다. 주님.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순간, 구원받기 전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주인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은 주제권. 그래서 신앙성장 과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믿고 죄 사함을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남편도 주님 것이 아니지요. 아내도 주님 것이 아니지요. 내 거지요. 내 자녀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인생도, 나의 삶도 다 주님 것이 아니고 내 것이죠. 그럼 고린도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처음에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의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 거듭난 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둘째, 택자를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적이 있어야 된다. 셋째,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 주셨으니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건강도 주님 것이고, 내 인생도 주님 것이고, 생명도 주님 것이고, 내 자녀들도 주님 것이고, 나의 모든 과거 이제 미래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노예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말 있잖아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얼굴이 똥 씹는 얼굴 같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워 모든 근심 염려를 다 졌잖아요. 왠 줄 알까요? 여러분이 주인이어서 그래요. 내 인생을 내가 펼쳐나가야 되니까. 제가 현금 100만 원을 호주머니에다 넣고 사우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우나에다가 100만 원을 딱 넣어놓고 자꾸 뒤가 땡겨가지고 목욕을 못 하겠는 거야. 때밀다가 산 봐보고, 그 옆으로 누가 지나가면 다시 또 보고, 나중에는 자리를 아예 그냥 사우나 앞에다 잡았어. 아, 내 주인이 돈이었구나. 한 번은 100원짜리 10원짜리를 돼지 통계에다 넣어놓고 뜯어서 은행에다가 갖다 놓으려고 그 안푸대기를 갖다가 이 속에다 이렇게 넣었어. 이렇게. 와, 그거 진짜 이 주인 모시기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이렇게 맨날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다 돈에 가 있어. 미친 거지. 이렇게 미칠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버스가 덜컥 왔는데 이걸 잡았어. 실제 있었던 얘기 안양에 살 때. 그리고 내리는데 뭐가 허전했나 몸이. 그 틈새에 어떤 쓰리꾼이 옆에 있었는데 모르고 그따고 쳐버린 거야. 주인 뺏겼어. 주인 사기당했어. 여러분, 왜 그렇게 괴로울까요? 왜 그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왜 삶이 어려울까요? 그렇게 힘들고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인생의 가정의 사업의 직장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야. 전능자한테 맡기는 게 불안해. 내가 할 거야.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까? 나입니까?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을 때 주인이 바뀌었어. 신기합니다. 거듭날 때 주인이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원받기 인생의 주어가 나였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전능자 창조주 구세주에게 맡겨버렸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공동문제 보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받고 그 터위에 굳건히 서서 가르침을 받는 대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여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왜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런 줄 아세요? 한 번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어. 내 자존심이 주인이야. 로마서 14장 7절에 자, 다 찾으셔야 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우리들 가운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이게 거듭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래. 자기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주인이 죽으라고 해 죽어.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 죽음 걱정, 내세 걱정할 거 없어.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리스도께는 죽은 자의 주님도 되시고 산 자의 주님도 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만 나를 위해 살아야지. 이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70년 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으면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나의 피 흘리신 주님의 것이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인생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경에서는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물질이 쏟아지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지식인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성경에는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구원받은 거룩하게 된 게 아니고 된 성도들,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 어떻게 변화시켰냐? 창세전에 택하심을 따라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 나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불택자 아니에요? 일단 복음 있는 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가 부르신 거예요. 불택자는 복음 있는 교회에 못 다녀요.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행위주의나 성화주의나 이런 교회에 다니는 거지. 때가 되면 반드시 복음 불러. 복음으로 부름받고 구원받고 너무나 감격 속에 사랑의 노예가 되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스스로 자원해서 주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노예? 사랑의 노예. 여러분, 연인들이 연애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 할 때 그러거든만, 난 당신의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오 마이 달링, 결혼해 주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세 가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확신, 교회에 대한 소속감, 나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 있는 교회에서 지속해서 복음 듣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단 한 번만으로 내 인생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인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세 천국까지 붙잡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